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날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놔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에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다른 고대, 네, 그 26절, 네. 만일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8절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정화. 정화가 뭐죠? 네,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14절과 15절 사이에 보면은 별표로 지금 경계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넘겨서 18절과 19절 사이에도 이렇게 별표로 경계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중간에 있고 그 앞뒤로 혹은 위아래로 지금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구조를 마가가 선호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거죠. 샌드위치처럼 위아래 어떤 내용이 있고요. A 다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본문이 있는 거죠. 여기에 성전정화의 사건의 내용이 있고 이 성전정화 사건의 내용을 앞뒤로 위아래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 샌드위치 구성을 통해서 이제 마가가 특별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처음부터 보면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고 저주하는 말씀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좀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말씀입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지금 저주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 공백이 있어서 그냥 여기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거나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성서 연구가들의 그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이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그 성전을 에서 사역을 했던 성전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거예요. 멀리서 보기에도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이 무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요, 특성이 잎이 있으면 열매가 함께 열리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열매도 열려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가 없습니다. 잎이 무성하면 그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이후에 증축을 했는데 헤롯 왕이 증축을 했습니다. 근데 증축을 하면서 아주 화려하고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끌 만큼의 아주 큰 건축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성전이 이와 같이 아주 크고 화려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웅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도요. 그런데 마치 이 성전이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잎만 무성한 성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그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할까요?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성전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돌보고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성전은 그런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생명에 살리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전, 이 정화 사건의 어떤 예고편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조상 대대로 해왔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큰 소란을 일으키십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선하고 자비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환한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어떤 의자를 불러 엎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성전에서 돈 거래를 했기 때문에, 상거래를 했기 때문에, 물건을 주고 팔았기 때문에, 성스러운 성전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보통은 이해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오셨나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보통 바자회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물건을 주고받을 때 왠지 모르는 죄책감과 죄송한 마음이 살짝 들기도 했었죠.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서 성전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고 분노하셨는데 우리가 목적이야 선하고 또 좋은 거지만 이웃을 돕고 선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맞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보통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바자회나 또 다른 경우를 통해서 물건을 주고 받으실 때 그런 죄책감의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상거래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성전뜰에서 15절 보니까 성전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전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물건들을 부시고 했는데요. 전통적으로 보면요, 이 성전뜰은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었고 그 안에서 환전하는 공간이었고 또 희생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고 또 사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이 건립된 이후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이곳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역할들, 그러한 그 기능을 성전은 기본적으로 해왔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오죠. 근데 그들이 뭐 물건들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물건들을 다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오는 목적은 뭔가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죄의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희생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긴 여정 가운데 그러한 동물들을 데리고 오다가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꺼려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소나 양이 비싸기 때문에 구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들은 비둘기를 구매를 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동물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기름도 필요하고요, 뭐 장작도 필요하고요, 뭐 곡물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제사용품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구입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어, 필수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중요한 기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그런 해석입니다. 게다가 이제 환전도 했는데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냈습니다. 일종의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통화가 이렇게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폐와 지폐는 없었겠죠. 동전을 가져왔을 텐데 그 동전을
이곳에서 바로 환전을 했습니다. 환전 시스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능들은 성전이 전통적으로 수행해왔던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성전에서의 상업활동, 경제활동은 필수적이고 또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이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분노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 여기서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성전 체제, 성전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분노였습니다. 성전세를 걷고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물론 처음에 성전세를 걷고 또 그렇게 환전을 하고 거기 생겨난 이득을 가지고 아마 성전을 운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했었겠죠.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잘 그렇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성전에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권력을 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운영을 하죠? 성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그 욕망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부와 이익과 권력을 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탐욕이 생겨나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기침을 하는 것은 감기 때문은 아니고요. 기관지가 살짝 나빠져서 기침하는 거니까 네, 염려하지 않으시면 마스크를 껴야 되나 잠깐 제가 고민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글쎄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약한 사람을 희생양을 삼습니다. 뺏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성전 지도자들은 그들의 탐욕 때문에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여기 건조하면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잠깐 변명을 하네요. 네, 성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전 지도자들이 있던 거죠. 그들의 행태는 누구와 같았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마치 강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후반절을 보니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강도들이 드글드글한 소굴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비난하는 대상은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니라 성전 권력을 가진 성전 지도자들을 바로 그들을 강도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거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요, 그냥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은요, 성전 체제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본질적으로 강도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16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이게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자들은 제사에 쓰는 그릇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릇이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성전 활동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나르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성전 활동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계속해서 약탈하고 빼앗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멈추어 버리신 거죠. 이게 이제 참 2000년에 있었던 과거의 그런 일만은 아니죠. 슬프게도 우리는 현재에도 이렇게 우리 옆에 고개만 슬쩍 돌리면 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참욕을 채우는 일들이 아, 교회에서도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슬픈 광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전은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죠? 17절에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 56장 7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두 개입니다. 하나처럼 보이죠? 기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기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단 기도를 보면 당연히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성전이 누구에게 특권을 허락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공간이어야 하는 거죠. 그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성전이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까 두 번째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 영어로는 이게 All the Nations입니다. 만민이라고 하고 All the Nations이라고 하면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민에게 허락된 공간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성전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과 성과 어떤 계급과 지위를 떠나서 모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간은요, 사람을 식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사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공간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주는 품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모두를 위한 공간을 변질시켰습니다. 이 모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공간으로 변질을 시킨 거죠. 모두가 예배하고 모두가 행복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 대신에 대다수는 행복하지 않고 소수의 성전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행복한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 성전에서 물건값이 제대로 먹여졌을까요? 5,000원짜리 비둘기가 5,000원에 팔렸을까요? 아마도 수배에서 수십 배의 폭리를 취했을 것입니다. 제사에 필요한 용품들이 있고 그것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으로 온 이유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물건이 비싸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가격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아마도 희생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값이 너무 비싼 거죠. 세금도 비쌌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위로와 기쁨을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빼앗기고 강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두의 공간이어야 하는 성전이 소수의 공간, 엘리트들을 위한 공간이 되고 차별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죠. 관대함과 자비는 사라져버린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행동은 뭐냐면요, 성전 뜰에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우리가 근데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쫓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내쫓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언제 사용되셨을까요? 언제 예수님께서 내쫓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악령을 내쫓으실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내쫓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노의 강도가 얼마나 크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요, 일종의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요, 악마적인 기능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생명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파탄에 빠뜨리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기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악마의 역할을 하고 귀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린 그러한 지배 체제에 도전하셨습니다. 성전 체제. 이 성전 체제가 그냥 성전 체제가 아니라 지배 체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삶을 장악하고 그들을 이끄는 것이 바로 성전 체제였고 지배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체제에 도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정지시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 정치, 경제, 사회의 그런 심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성전을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만큼 여겨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 연구가들은요, 제가 성전 정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 정화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이 사역의 깊이와 강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 대신 예수님의 사건은 성전 파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성전 파괴가 당연히 물리적인 파괴는 아닙니다. 상징적인 그런 파괴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분노와 예수님의 어떤 성전 체제에 대한 그러한 분노는 이 성전 파괴라고 불리울 만큼의 어떤 강도를 가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를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성전 체제, 지배 체제에 도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전 지도자들이 들었겠죠.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낸 예수님이요. 심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두려웠기도 했을 겁니다. 보니까 말씀 보니까 설상가상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중들도 동요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편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처단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19절부터 다시 무화과나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고 나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죠. 앞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뿌리채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무화과나무의 운명이 마치 어떤 것의 운명과 같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어떤 저주와 죽음의 이야기를 이 성전 점화 사건, 성전 파괴 사건 이 앞뒤에 배치를 해서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성전이 곧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화과나무의 죽음, 이것은 성전 체제, 억압적이고 생명을 빼앗는 지배 체제에 대한 죽음을 파멸을 의미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시켜왔던 과거의 체제, 구체제의 몰락이죠. 사람들을 결속시켜왔고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유지시켜왔던 성전 체제가 무너지면 거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등장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이 새로운 어떤 대안적인 구조 안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돈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권력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반절에 보면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공동체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대안체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 중심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체제에 있었던 지도자들은요,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는요, 이 새로운 체제는요,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는요. 용서의 공동체였습니다. 용서는 이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성품 가운데 하나인 거죠.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용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성품입니다. 용서가 없는 신앙 공동체는요,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를 보면요,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긴 했지만요,
용서보다도 조금 낮은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어, 가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잘못한 일이 있으면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용서는 좀 적극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그 잘못한 일을 그냥 내가 서운한 일을 용서라기보다도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이 안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용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러한 조건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크고 작은 모습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근데 세상의 공동체는요, 그렇게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안 만나면 됩니다. 그냥 피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의 공동체, 새로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그냥 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을 품어 안고 감싸주는 그런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인 거죠. 성전 체제 안에서는요, 누군가 잘못하고, 누군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누군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하면 그냥 배제하고 차별하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체제가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질 공동체는요, 손가락쥐고 책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자,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께서 원하는 새로운 공동체는요,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가치를 지닌 공동체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권력을 탐하고 높은 곳을 탐하는 공동체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공동체를 저주하시고 그 기능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교회는 어떤 신앙의 공동체일까요? 좋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우리도 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겉에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는 그러한 용서의 모습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공동교회에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한편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공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포용의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예배하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바로 용서와 관용이 서로에 대한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처소가 되고 그런 공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의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슬픔 속에 있는 우리 공덕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사 그들의 상한 마음과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